요한복음 2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나는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가나 혼인잔치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보여주신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표적은 만약에 그 행하신 표적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더 큰 표적을 구할 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단 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사흘 만에 토해낸 것 같이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띄워준 것은 피부걸의 귀를 열어준 것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문둥병을 치료해 주는 것은 그 표적 자체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고자 하시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적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지 육신적인 표적을 쫓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결단코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된 포도주 이 표적은 정말 엄청난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처음으로서 행한 그 표적이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행했다. 신구약 성경 어디에서도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가신 것은 사실은 육신적인 표적을 행하고자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표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고 예수와 함께하는 그 제자들이 탄생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놀라운 비밀을 오늘 여러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마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을 초청을 받고 왔을 때 예수 어머니가 거기 계셨다고 했어요.
그것은 예수의 그 어머니에 가까운 어떤 친척집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하여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가서 말씀했습니다.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육신적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초상집에 가는 것이 연락하는 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왜 잔치집에 가셨냐 이거예요. 그리고 포도주가 없으면 그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 가서 얘기를 해야지. 왜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포도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한다. 이는 저가 이 세상을 구원할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떠한 사명으로 온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왜 육신적인 그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음을 말하고 왜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나? 그리고 또 희한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어요. 이 육신적인 이 혼인집에 포도주가 없는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신호를 하셨습니다. 다같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은 내 때가 되었다면 내가 이 포도주를 만들지만 아직 내 때가 이르지를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인들에게 칼 안에다 물을 채워라 했어요. 이런 지시를 내리기 전에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먼저 부탁을 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 유대인의 견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데 예수님이 그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워놨어요. 그래서 그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웠을 때에 그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그 포도주를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그 포도주 맛을 보고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를 내고 취향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도다. 여기서 이 견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이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채웠다. 이 견례라는 것은요, 몸을 깨끗하게 씻는 의식을 말합니다. 원래 구약시대에는 여자가 여인이 남자를 낳게 되면은 33일이 지나야 사년이 깨끗해져요. 여자를 낳게 되면은 여자는 좀 죄가 많아서 그런지 66일이 지나야 사년이 깨끗해져요. 사년이 깨끗해지면은 견례를 따라
몸을 씻는 그 깨끗한 물을 담아둔 그 돌 항아리,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지고 몸을 깨끗하게 씻고 송아지나 피디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갔어요. 이 결례 의식을 행하는 이 돌 항아리 안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참 신기한 겁니다. 이 항아리는 뭘 상징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입니다. 다같이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다. 하나님은 토기장에 우리는 진흙으로 빚은 그릇으로 비유했어요. 로마서 9장 21절에도 보면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것을, 하나는 철이 쓸 것을 만들 권이 없느냐. 다같이 이 그릇은 우리니 그랬어요. 이 그릇은 누구라고요? 예레미야 애가 4장 2절에 보게 되면 시온의 아들들이 보배로 정금에 피할진대 어찌 그리 토기장에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을 뒤었는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배로 와서 정금에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질 항아리같이 여김을 받았다. 질 항아리는 뭐냐? 질 항아리하고 돌 항아리하고는 틀립니다. 질 항아리는 쉽게 깨지는 겁니다. 돌 항아리는요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결례의식을 행하는 그 맑은 물은 돌 항아리 안에 담겨졌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돌 항아리는요 깨지지 않는 항아리요. 예수님은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은 돌 중에서 머리돌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8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에 기초가 되는 한 돌이 있는데 하나님이 시원한 돌이요 아주 귀하고 견고한 돌이라. 견고한 돌은요 쉽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돌을 보여 부실 수가 없습니다. 스가랴서 12장 3절에도 수많은 열국 가운데 의사임을 당하지만은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거운 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질그릇이 되면 안 됩니다. 돌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깰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빚어진 돌 항아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원래 항아리는요 여인을 상징했어요. 어떤 여인을 상징했냐면 임산한 여인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항아리 모양이 마치 여인이 아이를 배우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돌 항아리 안에 물을 가득 채워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돌 항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기적을 행하기 전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육신적인 이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이 그 표적을 처음으로 행한 것이고 실상적으로 기술을 보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처음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산하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돌 항아리는 여인이 아들을 낳게 그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결례를 위한 몸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그 맑은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돌 항아리의 물로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는 구약 시대에는 육신적으로 의식적으로 결례를 행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돌 항아리가 되셨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맑고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제자들을 복음으로 낳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하필이면은 여섯 항아리냐? 여섯 천지만물을 6일 만에 창조했습니다. 6일 만에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완성하고 제7일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시간을 나눕니다. 그러므로 이 여섯 항아리에 대한 이 비밀은 달란 비밀입니다. 또 왜 여섯 항아리냐? 제가 좀 이따 증거해 드리겠지만 이 물로 된 포도주를 통해서 인간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바로 이 여섯 항아리를 통해서 이루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7절입니다.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네. 그러면 이 돌 항아리 안에 있는 이 맑은 물은 아무리 물은 육신적으로 물이 맑고 깨끗해 보여요. 육신의 더러움을 씻을지 모르지만 우리 양심이 악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우상 생기고 하나님을 데려가는 그런 악한 마음, 이 더러운 마음, 인간의 악을 씻을 수 있는 그 맑고 깨끗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에스겔서 36절. 36절. (25절로) 보겠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됐습니다. 다같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유십니까? 구약 시대에는 육신적으로 의식적으로 결례를 행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면서 정결케 되고 육신의 굳은 마음을 째고 뿌듯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맑은 물로 우리에게 뿌려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맑은 물만이 포도주로 성화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맑은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성화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포도주로 성화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하나님이 로마 군병이 와가지고 여기를 푹 찔렀어요. 그러니까 몸에서 뭐가 나왔냐? 물과 뭐요? 피가 나왔어요. 어떻게 사람 몸에서 물과 피가 나오냐? 예수 안에서 이 물과 피가 성화된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수가 용원에서 만난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네가 주는 물을 먹어도 다시 목이 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생수가 되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에서 생명을 줄 수 있는 솟아나는 생수,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성화되는 귀한 기적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요한일서 5장 6절을 보세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다시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이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물로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 행하신 그 표적 기적은 육신적인 그런 표적을 보이고자 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신 것은 부활의 표적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행하신 그 수많은 표적은 부활의 표적 하나를 깨닫게 위해서 행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돌랑아리 안에서 물로 된 포도주는 예수님 자신이 인류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는 단번에 인류의 죄를 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상도 온전한 결례가 어디 있습니까? 결례라는 것은요, 깨끗하게 씻는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는 육신적으로, 율법적으로, 의식적인 결례를 했지만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참다운 세례를 행하신 것 같이 물과 피로 임하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안에서 성화됨으로 말미암아 그 물이 포도주가 된 역사를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종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영생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로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여 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여 있던 맑은 포도주. 예수 안에서 성화된 그 포도주가 2000년 동안 감춰 있었으니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포도주가요, 백년만 돼도 굉장히 값이 비싸고 귀합니다. 2000년 된 포도주요. 믿습니까? 그 2000년 된 포도주가 바로 그 영생의 포도주가 예수 안에서 감춰져 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져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시장을 지하시고, 면박이 무엇입니까? 그 면박을 가지기 때문에 소명이 된 거고 희목원이가 된 겁니다. 그 면박을 제한다는 것은 뭐냐? 율법의 수건을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덮인 시장을 제한다는 것은 뭐냐? 시장이 가로막혔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시장을 제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이 보인 거예요. 다 같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이 영생의 포도주가 예수 안에서 성화되고 완성됐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행하신 예수님의 그 표적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포도주를 그림자로 처음으로 예수님이 표적으로 보여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물로 된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를 얻었지만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 포도주의 역사로서는 14만 4천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의 아들들을 얻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너에게 줄 이 생명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살아있는 떡이 됐고, 살아있는 떡이 된 예수님 그 안에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다 같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 할렐루야. 다시 살린다는 것은 뭐요? 부활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 표적은 바로 부활의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깊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게 되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먼저 우리에게 내 안에 뭐요? 그럼 나도 너희 안에 뭐요? 우리가 먼저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은 그 자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가 뭐요? 내 안에 거한다고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의 말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포도주로 성화된 같이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포도주가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영생의 포도주가 돼 영생의 포도주를 주는 자가 될 것이 아닙니까? 아멘. 내 안에서 이루어져 나면 더 줄 거 아니에요. 아멘. 내 안에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어떤 자가 예수 안에 거한 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한 자가 그게 예수 안에 거한 자예요. 예수 안에 거한 자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보면은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의 육신이 된 예수가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육신이 된 예수가 내 안에 거했다면은 다같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무너진 그 포도주의 그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돌 항아리가 됐습니다. 그 돌 항아리 안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것과 같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복음이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신이 돌 항아리가 되어야 돼요. 네. 깨어지지 아니하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안에 그 맑은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영생케 할 수 있는 포도주로 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네. 내 안에서 포도주가 성화돼야 다른 사람한테 내가 영생의 포도주를 나눠줄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나타났어요. 떡을 나눠주면 이게 내 몸이다.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게 내 피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그 떡과 그 포도주를 먹은 자들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나눠준 그 떡을 먹은 자, 예수님이 가는 길을 다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기 이전에 그 떡과 포도주는요 죽음의 만찬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위한 만찬이었어요. 죽음을 위한 만찬을 먹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성화된 포도주를 먹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한 그 예수를 증거하는 이는 뭐요?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뭐요? 진리입니다.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바로 예수 안에서 성화된 영생의 포도주가 나타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희한한 말을 듣습니다. 누가복음 네, 마가복음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24절 보면요.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 같이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이 포도주를 여러분 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이 포도주가 바로 어린 양 예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먹는 포도주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먹을 수 있는 포도주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다같이 빛나고 깨끗한 왜 깨끗해요? 네? 결례를 행했으니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결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흠이 없고 거짓말이 없다는 것은요 깨끗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깨끗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은즉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무엇입니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는 것이 그게 뭐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성도의 의무요 행실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죠. 대표적으로 하나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증거하는 이는 뭐라 그랬어요? 다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성령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처음으로 행한 그 가나의 표적이 지금 나타납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에게 성령의 증거로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안에서 많은 사람에게 영생의 포도주로 나눠줄 수 있는 포도주로 성화될 수 있는 말씀에 승육화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로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